네, 교도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개역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갈릴리아, 애국과 비eth레에 가까운 유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목 자체도 이거를 제목을 딱 뭐 하나 딱 명확하게 내기가 어려워요. 강해석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제 묵상하면서 가장 임팩트 있게 어떤 핵심 문구로 단어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다. 사실 이 안에 다 담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을 전체를 이제 쭉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 함께 성령 약속받은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를 쭉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제 오순절이 왔어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6월절 아시죠?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셨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럼 대충 어림잡아서 6월절 며칠 됐죠? 6월절 이후로 한 43일,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오순절은요 6월절 이후 49번째 49일 되는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절 포함해서 50일 되는 날인 거죠.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보자면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 그 지금 우리 시대력으로 따지면은 한 5월, 6월 정도라고 하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 그러니까 한 50일 추수 기간 동안 이제 농부가 그게 이제 오순절 기간 49일,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49일을 그 기간이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냐? 첫 열매, 첫 곡식들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배경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날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고 이들은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렇게 모였고 약속하신 오순절.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또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 곧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첫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제한적으로 있었죠. 특정 인물들에게나 있었죠. 하지만 주님 대신 보혜사 대신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이 성령은
주님의 첫 열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첫 성령을 받은 자들의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셨던 사건을 교회사 안에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요,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 왜냐면 성령 받은 자들이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룹이 생기고 그 안에 공동체가 생기면서 복음에 단단히 묶여있는 그 복음의 형성이 교회로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함께 태동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근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절기놀이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열심을 다해서 제자들로서 사명을 다했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경험을 했고 또한 주님이 죽으심을 눈으로 봤고 부활하신 또한 많이 봤고 눈앞에서 승천하신까지 맛봤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이제 교회로서의 사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자들이 그러한 어떤 태동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이제 앞으로 전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책임 맡겨진 영혼도 있을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저에게 먼저 첫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또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주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많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것들을 성령을 처음 주신가 동시에 우리 교회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만 알아라가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낮에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게 그냥 너희들 권능받아라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열심히 믿어라가 아니라는 거죠. 너 혼자 구원받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역할은 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1장에서도 봤을 때 사도들을 세우고 그 외에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뭐죠? 사도들은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양한 교회의 역할과 직분들, 교제와 봉사와 섬김과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집사들과 그 섬기는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이제 나눠줌으로써 탄탄하게 교회를 빌드업 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첫 열매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고 주님에 대한 사명을 어쩌면 되게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역시 맞아요. 다른 교회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다루는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봤어요.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책임을 분명히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모여 기도하고 힘쓰고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을 보여주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람 같은 것이 바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 이렇게 봄바람 불어오시 이렇게 성령이 온다 이러면서 약간 은사주의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뜨거운 집회고 있고 막 신령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바람이 훅 불어가고 혼자 막 날아다니는 이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람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유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놓는 게 이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바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루하흐, 호흡, 그러니까 바람과 영 그리고 하나님의 숨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현상으로 불어온다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아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들이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힘쓴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영이 그것 가운데 충만하더라.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봐요. 현상적으로 물론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본질인 거지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에 좀 비본질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같은 어원이 되는 이 영은요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호흡이 없으면요 이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칭함받는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근거냐, 바로 창세기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 불어넣었을 때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중요한 거죠.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죠. 많죠.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 결국 생명을 상징할 생명. 그 전까지만 해도 죽었고 잠잠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떠났고 침체됐고 하지만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곳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고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주의 복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 호흡이 여러분들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이 떠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호흡, 죽음과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눈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 그만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은 거예요. 다 제가 여기서 발췌했었던 숨, 영, 생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엔 이때도 이제 제자들에게서 당신의 호흡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인성으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생명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내가 갔지만 나를 대신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모습은요 마치 시내산, 이제 구약으로 들어오면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이 그 시내산 가운데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과도 이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현상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아주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여기서 이제 오순절 쪽 이제 계신 저도 이제 오순절 신학교를 다녀봤지만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불의 혀하니까 이제 방언 그냥 은사적 방언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 배웠던 교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거는요 그냥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나오는 열매고 은사일 뿐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경외한 그 불의 혀처럼 하는 게 혀가 막 불처럼 됐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3절 하반절 중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불이 각 사람들에게 뜨겁게 불이 임하는 그 장면을 불의 혀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안에 정말 그 찌꺼기까지 다 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를 상징하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현현 가운데 이스라엘 백정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게 맞죠. 지난주도 얘기 드렸죠. 자, 불의 혀를 갈라지는 것들, 혀가 갈라진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진 불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 120명이 모였지만 그 120명 그 모인 그곳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그냥 통째로 싸집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신령하기 때문에 나도 신령해라는 그런 공식을 버리세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엄마 목사님이니까 나 구원받으니까. 저 그랬던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전도사님이시니까 나름 교회도 안 가면서 어디 뭐 이렇게 기록할 때 있으면 이력서 같은 게 때문에 종교하면 기독교 딱 당당하게 쓰고 그랬던 적. 그때 착각했죠. 어머니가 믿는 이제 하나님이다. 나도 뭐 믿고 있다라고 혼자서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같이 뜨겁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5명밖에 없지만 네. 다 임한 그게 이제 뜨겁게 임해야지 이것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도 네가 기도를 안 해줘서 내가 장사가 안 된다 나한테 네가 해야 자식아 하죠. 자, 한번 다시 이제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라. 성경에서 이야기는 그 여호와의 불은요 이만큼 어미한 불이에요. 때로는 그 징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도 불을 아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120명 각 사람에게 여호와의 그 불처럼 불이 임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두려움이 그 전제됐을 때 그들에게 회개가 터져났을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현상은 회개가 터져나는 거죠. 그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로 우리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고기를 잡는 것을 붙였을 때 베드로 대번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 기다리셨으면 이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대면할 수 없는 그 정말 지극히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포도원 비유 이제인데. 아무튼 주님이 심었던 열매가 원하시는 열매가 기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나왔고 이제 아주 못 쓰는 열매가 나서 책망하실 때 그때 심판을 얘기하실 때 이제 이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요 주님은 모세에게 불 가운데 또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불.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실 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개인적으로 불꽃교회 네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하나님의 그 상징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 모세를 부르는 소명에 또한 부르심도 있죠. 왜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이들은 이제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자신에게 소명이 부여지죠. 비전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성령 받았다고 그냥 입 싹 닫고 계시지 마시려는 거예요. 결국엔 비전과 사명이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이뤄가는 거라는 거죠.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입 싹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방금 찬양도 올려드렸지만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성령의 임하심은요, 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힌트를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특이한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 이 당시에 모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120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정권이요, 북한 정권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모이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범죄를 가다 놓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뿐이 아니라 온갖 샤머지 잡다한 거 북한 김일성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누가 김일성만 보여. 김정은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김정은 그냥 저 꼬맹이 이렇게 하지, 그들이 믿고 싶은 거 그냥 비나이다 그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북한 정권을 예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특히나 가서 이제 핍박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작당하기 때문이에요. 모여게 되면은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님,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배경 또한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이들은 모였어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어디서 힌트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 즉 불같은 성령으로 강력히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제 나오죠. 어쨌든 약속을 위해서 이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모이게 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는, 그리고 암시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세례 요한도 했고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2장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을 보내니 자녀들이 뭐 예언을 하고 막 아비들이 꿈 이런 막 다양한 성령에 대한 그 오순절 이날의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절묘하게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인을 시켰죠. 명확하게 확신을 시켜줬죠.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 사활을 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되게 곧은 백성 민족들이라서요, 모이는 것에 그렇게 익숙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악이 많아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인간들 자체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익숙한 건, 물론 이게 힌트를 드리면 의로운 곳에 모이는 건 참 어려워요. 죄로 인해서 모이는 건 참 쉽죠. 우리 같이 죄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모일 거예요. 근데 온전히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정말 안 모여요. 심지어 기도와, 제가 뭐 북한선교 연합이라는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섬기고 지금 수년 동안 6년 가까이를 섬기고 있는데 매달 안 가지고 점점 줄죠. 점점 동기도 확실하고 명분도 확실하고 기도해야 할 목적도 확실한데 점점 줄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모이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120명이 끝까지 주님 약속하신 그 때까지 일사각오로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주님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거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재미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곳에 흩어짐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읽어볼게요.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죄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함께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징계예요, 이게. 언어가 달라지고요, 흩어지는 게 징계예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 안에서는요, 모임과 연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벌써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하심은 전체적인 동시에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게 되었던 그 심판 가운데 성령의 임재는 어떤 열매가 있냐? 하나 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결국에 우리는 원체 부르심 가운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냐? 성령이 하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한 그 자들에게는요, 이 뜻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이미 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를 모아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완전하게 인을 확 치셨어요. 이제 너희들 하나야. 예수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 너희들이 이제 각기 모든 족속을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결국에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그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성경 가운데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뭐냐? 문제는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각 신령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것들을,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온전히 영이 서 있지 못하면 첫 번째로 나온 현상이 문제라서 그냥 죄 지러 가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싫어져요. 다 그냥 사람도 싫어지고 상황도 싫어지고 막 상대하는 것도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든 것이 인간 본연에 갖고 있는 그 DNA에 갖고 있는 흩어짐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구석탱이 혼자 있는 데로 찾아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죄 짓는 곳으로 쫓아서 이제 모이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바벨탑 쌓아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을 임했을 때, 거룩하신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과 창조로,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 주님께서 이런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과 이 모든 약속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기록하고 계시죠.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약속하셨죠. 구약 율법을 통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그 율법이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제 주님이 기다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목적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이르리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뭐 저의 영역은 아니고 이제 우리 목사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이제 말씀, 새로운 또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뭐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신학적으로 뭐 세대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당연히 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셨을 때와 또 주님 승천하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와 이건 세대가 분명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제 세대주의라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이제 자꾸 딴 길로 새는데, 세대주의가 왜 왜 싫어하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본토 회복에 대한 그것들을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라고 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제 얘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그 본토들 향한, 정말 그 14만 4천의 그 지파들이 정말 그 본토, 그 유대인들의 그 본토, 그 혈통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유대주의화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라는 단어가 되게 부담스럽고 신학적이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단어로 됐는데, 저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거잖아요 라는 단어가, 근데 괜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단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먼저 쓰는 게 되게 불편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딴 길로 샜는데 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일종의 반로마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쭉 2장 쭉 내려가서 이제 흩어짐의 동시에 이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각기 다른 방언, 제각기 다른 말들이 막 쏟아져, 여기저기서 120명이 쏟아져, 형의 은혜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다 말은 다른데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얘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당시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당시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9절부터 막 바데인, 베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이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로마가요 강대국이잖아요. 온 유럽과 저 중동 지방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각기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 이제 총독을 세워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로마 제국에 기속되어 있고 로마의 승리를 자축한가 동시에 거기다 막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누가는요 마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바데, 베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유대, 아라비아, 이 모든 곳이 다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엄청난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거고 그것을 다스리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막 지역 전라도 경상도 막 이것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승리의 어떤 선포 이런 거 같은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의 임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언어가 통일되고 의사소통이 되므로 결국에는 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각기 전 세계로 흩어져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역전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의 그 영이 임할 때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받고 그것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요, 백신문도를 아직 다 발효되지 않은 달콤한 신선한 포도주를 가리키는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조롱하잖아요. 쟤네들이 막 이제 깔라깔라깔라 하고 있으니까 각기 다 다른 민족들인데 방언을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롱을 하죠.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조롱을 쟤네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옛 술에 여전히 취해 있었거든요. 이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 술에 취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야기한다고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요 성령을 받은가 동시에 각기 달랐던, 지역적으로 달랐고요, 성별로 달랐을 것이고 살아온 모든 게 다 달랐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가 동시에 언어가 하나로 묶여지고 나아가서 그 언어뿐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하심이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정말 미친 정신병자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새술에 취했네. 조롱을 하죠. 맞아요. 새술? 너네는 옛 오래된 술에 취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그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되려 새술에 취한,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한 저들 조롱하고 있는 장면인데, 역설적으로 저는 누가 아주 멋지게 비꼬아 놓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우리 새술에 취했어. 너네는 옛날 술에 취해 있잖아. 또 이제 우리는 또 새술에 취해야겠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읽겠습니다. 5장 39절 누가복음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이 묵은 것만 찾는 거예요. 계속 묵은 것만. 변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죠? 사람은 그냥 안주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 그 틀 안에서만 자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아니죠. 성령께서는 변했냐 묵었냐의 문제가 아닌 차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진리 자체가 그것이 완전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꾸 계속 구습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종교, 이것이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종교의 틀이 되는 거고 종교 행위로 그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와 수많은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고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고 지금 얘기하는 완전 급진보죠. 급진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쭉 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은 다 나왔고요. 뭐 딱히 이렇게 뭘 메시지를 드린다보다는 그래도 좀 중요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기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해서 영원토록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이것을 이들은요 성령을 받은가 동시에 이 뜻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마음을 얘기하고 정말 누가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내용은 하나, 하나님의 큰 일을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교계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상태도 그렇고 너무나도 다 보면은 소망이 있지가 못해요. 그냥 현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들은 분명히 이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라는 거죠. 교회들이 아무리 비리가 많고 막 우리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을 범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그 바람은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준비해가고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늘 곳곳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딜 가든 승리하신 주님, 아니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이 66권을 믿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만큼 우리가 여유로울 수가 없죠. 다 알고 이제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우리 주님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담겨있나니 너희는 가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라. 전하지도 못하는데 아는 건 많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저의 현실이 더 우리를 치는, 때로는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모르고 그냥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주님이 오시는지 뭐 진짜 모르는 세상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살잖아요. 속이라도 편한데 아니 약간 위험한 바람. 아무튼 저는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시대적인 복음, 합당한 복음, 다시 오실 주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들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아직도 주가 누군지 모르시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한 길로 쭉 관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안에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또한 그 완전하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써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마지막 때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또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께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밖에는 막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